지난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제 아들들이요 학교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자, 연주회는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모여서 했는데요. 그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우리 교회가 매년 야외 예배를 가는 호타였습니다. 예. 자, 공연장은요 아들, 딸이나 이제 손자, 손녀를 보기 위해 온 학부형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저마다 즐겁고 행복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예. 근데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밀폐된 장소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코로나 때문입니다. 꽤 오랫동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실내에 모일 때 제약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요 이제는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한 2년 전쯤에요 코로나가 한참 극성일 때 그때는 사실 좀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약이 심했는지요 기억나시죠? 집에서 50km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웃집에 놀러 갈 때도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에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안 됐죠. 그래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각자 집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자, 곧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요 1년이 넘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전문가들이 이제 앞으로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전처럼 다시 모일 수 없을 거다라고 전망들을 했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요 학교와 직장도 그거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희망. 자, 그분들이 해주셨던 위로의 말씀이요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 26장 40절부터는요 이 같은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전에요 이에 반해서 직전까지 나왔던 말씀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절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망한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망하는 이유 그게 뭐냐? 그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은 39절에서 최고조에 이릅니다. 자,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나마 남은 자도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쇠약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곧이어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는요 때로 죄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죄 때문에 일상의 여러 부분들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먼저 어떻게 하시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또한 곧이어 우리의 회복을 위한 말씀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자,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는요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회복을 위해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회복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아멘.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죄를 자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악을 그냥 눈 감아 주신다? 또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저지른 죄악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곧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스른다, 이거는 반대로 간다, 이런 겁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거스른다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연어입니다. 살몬, 연어요. 자, 아시죠? 다 바다에서 자란 연어는요, 알을 낳을 때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루에다 싹 낳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꼭 상류까지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때로는 이제 물살하고 반대로 정말 그냥 거슬러 올라갈 때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은 저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건데 반대로 이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거슬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연어야 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연어는 이게요, 연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순리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거슬러 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가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거슬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기 위해서는 순리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삽니다. 희망이 생기고 절망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0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죄악을 자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네, 4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악과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것만이 아니라 조상 것도 하라는 얘기예요. 각자 자기의 죄악은 물론이고요, 뭐예요? 공동체 전체의 죄악을 개개인이 마치 자기가 저지른 죄인 것처럼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교인들이요, 각자 자기의 죄악은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의 죄악을 개개인이 마치 자기가 저지른 죄인 것처럼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인 개개인에게도요, 회개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복합니다. 죄를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나와 그리고 우리의 자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또한 하나님은요, 회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복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회개를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서 말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요, 우리가 이제 무슨 잘못을 했을 때가 있죠. 우리라고 뭐 맨날 잘못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잘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납득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부부 사이에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있고요, 학생들 사이에도 있어요. 직장 동료들 사이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인들 사이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게 이런 일이 생겼다, 누군가 내게 잘못을 깨닫게 해줬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요,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의에서 다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죄악을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1절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멘. 자, 이 겸손한 마음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요, 이전에는 포피가 덮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마음까지 와닿지를 않는 거였어요. 중간에 가로막힌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벗겨졌다라는 겁니다. 할례 벗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마음에 탁 와닿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마음, 이것을 낮아진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낮아진 마음. 말씀 앞에 겸손해진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마음이 겸손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죄를 자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를 보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말씀 앞에 겸손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자, 그러자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면서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영적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이요, 오늘 이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채 울지를 않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죄악을 자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하시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죄악이 떠오르게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대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예,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이 뭐예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전지는 뭐예요? 뭐든지 다 아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분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요, 때로는 자신의 전지함을 제한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전지하시면 뭐요?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려우세요? 네. 전지하다, 뭐든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든지 다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지함을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제한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스스로 기억하지 않으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용서하신 우리 죄입니다. 자, 구약 예레미야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러니까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요 더더욱 하나님께 나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신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근데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반대로요 기억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우리 42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째가 뭐냐? 첫째는 언약들입니다. 언약들을 기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삭과 또 야곱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언약들이 뭘까요? 자, 먼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여러분, 그건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나오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인 이삭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이런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35장에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베델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런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이요 이 언약들을 기억하여 지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땅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땅을 기억하겠다. 자, 이 땅이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찌감치 약속하셨고 그리고 훗날 출애굽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백성들에게 살라고 주신 땅이에요. 거기 가서 살으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땅을 주실 때 덩그러니 땅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 땅에서 축복이 가득한 풍요로운 삶을 살으라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면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알맞은 삶의 자리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게 있죠? 우리 삶의 자리들. 먼저 눈에 보이는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도 주셨어요. 또 일터도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도 주셨어요. 또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눈에 안 보여도 엄연히 존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뭐냐? 나하고요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인간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 관계 역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예요. 자, 그리고 이런 삶의 자리들이 여기에서 축복이 가득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쫓겨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백성들이요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땅에서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잡혀간 땅에서 그들은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우리 43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멸시하고 또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삶의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많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들이 망가지고 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모두 괜찮은가요? 괜찮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요 혹시 그럴 조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나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해 주시라고, 또 땅을 기억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
라고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까요? 예,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억까지도 해주십니다. 신약 사도행전을 보면요, 거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근데요, 어느 날 천사가 이 고넬료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평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의 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축복하셨습니다. 고넬료뿐만이 아니에요. 고넬료의 가족,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함께 사는 다른 식구들도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든 상황에 놓인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각자 따로 중보 기도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건 더더욱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계속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망에 빠진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를 위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땅을 기억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때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존중하고 이러지만 반대로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멸시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 율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규례와 법도, 그래서 난 안 지켜, 지키기 싫어, 이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율법을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 언약이에요. 당사자 둘이요, 함께 쌍방으로 맺은 약속입니다. 자,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율법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언약의 다른 쪽 상대방이죠, 하나님 역시도 그 백성에 대해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록 백성들은 언약을 망각하고 율법을 떠나서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아주 멸하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 44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 44절을 보세요.
이 44절에 보면은 내가 완전히 멸하진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정작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각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나는 각별하게 생각해서 오래전부터 함께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정작 백성들은 나를 각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며 받은 사랑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다 기억하시죠? 미국의 제 40대 대통령입니다. 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요, 당선될 당시에 미국의 최고령 대통령 당선자였습니다. 뭐 그 기록을 이제 다 깨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깨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깼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최고령이었어요. 자, 그래고 이제 대통령 하시고 78세가 됐을 때 퇴임을 하십니다. 근데 퇴임을 하고 83세, 그로부터 한 5년 후 1994년에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성 치매를 걸립니다. 그래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요.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 로널드 레이건의 곁을 아내 낸시 여사가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책 론이 당신을 사랑해. 이 론이는 로널드의 애칭이죠. 론이 당신을 사랑해. 그 책에는요, 당시 낸시 여사가 느꼈던 그 슬픔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기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혼자서만 간직해야 합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결국 로널드 레이건은요, 아내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했던 사랑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아내에게 남편은 각별하게 느껴졌지만요, 기억을 모두 잊어버린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각별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를 못해요. 분명 내게 특별하고 소중한 분이세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요, 내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사는 게 괴로워지고요, 인생이 고단해집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돼요. 그러다 유혹에 이끌려서요, 죄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긴 하지만 결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억눌려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확신해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기에 앞서서 먼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확신은요, 여러분, 결코 감정에 기초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언약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는요, 간혹 언약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 때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각별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실패와 절망으로 낙심하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삶이 다시 재건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